혈로 근원이 나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새로 나온 또 인도한 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자기도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의사, 많은 민간요법을 다 해도 낫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은 병도 고치고 죽은다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야, 나도 가서 한번 고침 받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뒤로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근데 자기 혈류 근원이 아주 병을 일으킨 원인 근본이 해결을 받아가지고 나음을 입어서 그래가지고 뒤로 가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걸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 판단을 못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좀 만져보려고 능력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옷을 잡고 늘어지고 막 당기고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손댔냐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그에게로 나갔다. 여자가 부끄러워서 감히 말을 못하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 잘된 믿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답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더 큰 기적을 낳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남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문을 듣고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아주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대를 안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뭔가 오겠다 하고 기대하는 거죠. 성경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띄어져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분이 한 게 뭐가 있어?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전부 신뢰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어느 날은 깨어나지 않겠지만은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내가 깨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깬다고 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가지. 오늘 밤에 내 침상에서 죽는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께서 물이 있으면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 물이 아래로 쏟아진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울이는 거지. 물이 오히려 솟아가지고 나와서 내 얼굴을 덮어버리고 옷을 적신다고 하면 누가 붓겠냐고요. 곡식도 여러분이 이걸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나중에는 결실한다.
믿음이 있으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모든 것도요 다 믿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여러분께서 물질을 갖다 맡기는데 돈을 갖다 맡기는데 언젠가는 내가 가서 달라면 주어 그렇기 때문에 갖다 맡기는 거지. 근데 그 갖다 맡기면 떼먹어버린다. 누가 갖다가 맡기겠습니까? 부부의 말도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뢰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연 법칙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자연 법칙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서로 신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믿는 믿음들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온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게 이런 일까지 해주겠느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래서 조금 전 후에 성경을 보면 야이로의 딸도 12살 되었는데 죽었다 살아났고 이 여인도 12년 동안, 뭐 거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4,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죠.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플러스 하면 7이죠. 7. 4 플러스 3은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이 조화 있게 잘 된다. 그래서 럭키 7 이러잖아요. 럭키 7 이러잖아요. 그리고 4 곱하기 3은 3, 4, 12. 하늘과 땅의 일이 합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2해, 1년은 12달, 12사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 다 완전 숫자,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12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게 끝난 거예요. 12살의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비웃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가서 잔다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모양이다. 아니, 죽은 사람을 왜 잔다고 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죽은 거지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기에는요 잔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30년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소방차가 막 와서 집에 있는 거예요. 119, 119.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일하러 나간 사이에 학교 갔다가 애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 쓸쓸하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확 한번 돌고 와야겠다고 중학교 1학년인데 갔다가 멕시코 청소하는 차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뭐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소방차 놀래가지고 부모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 죽었어요. 그러면 자, 내 자식 죽은 것보다 더 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는 목회자 돼봐야 알아요. 어떤 분은 내일은 내일이고 목사님 목사님이지 뭐 누가 나의 관심 가지고 내일 도와주겠어 하려니보다도 이 목회자가 되고 보면요 내일이나 성도들이 당한 일이요 똑같이 느껴져요. 예수님도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를 보면 우시고 때로는 아픈 자를 보면 가서 끝까지 살려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니까 거의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솜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죽었는데 왜 솜이요? 그러니까
조금 갔다 근데 의사가 물으세요. 이게 있었대. 죽었냐 하니까는 죽었는데 죽기는 죽었는데 뇌사가 안 돼. 뇌 브레인 때. 그래서 나는 숨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숨이 끊어져도 뇌가 살아있으면 브레인 얼라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라네.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뇌가 살아있대. 그래서 요게 조금 갔다 하니까 조금 생명은 있다. 죽었는데 뇌가 살아있다. 그거 하는데 산소 마스크를 갖다 뺐어요. 네. 야, 참 어떤 때는 지도자가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왕에 죽은 아이 더 두어봐야 하루에 애 살리려면 산소 마스크에 주사에 여러 가지 놓으면 돈만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산소 마스크가 빼버리라. 근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니까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산소 마스크 의사가 떼버리고 괜히 돈만 날린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산소 마스크 빼버릴까요? 그대로 둘까요? 이거 내가 빼버리라고 해서 죽었다고 할 것 같고 그대로 산소 맞고 그대로 두라고 그러면 그때 빼버릴 건데 목사님이 두라고 그래서 돈만 몇 천만 원 날렸다고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결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결단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야이로의 딸 보고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오면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그리고 살렸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방법으로 그래.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근데요, 하여튼 떼지 마세요. 살려주십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고는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 그대로 그냥 계속 40일을 코모 상태에 있는데 돈만 날린 목사님 이제 떼버릴까요?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다. 성령은 생기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다. 이 12년 혈류 환자가 죽게 되었는데 옷 만진 것처럼 그냥 기도했어요. 세상에 40일 되는 날인데 가서 또 달리다쿰 일어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어라. 일어나라. 근데 아이고 40일 됐는데 세상에요 어째 하면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져가지고 저기 가서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들이 눈을 벌고 떠더니 그랬더니 지영인데 그냥 엄마 아빠가 영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요. 그러면서 살아났다고 좋아서 그때 살아나가지고요. 자기는 평생 소원이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돌봐준다 그래가지고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 보답한다고. 오늘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도 12년, 혈류 환자도 12년. 근데 절대 절망인데 왜? 오늘 보니까 허비, 자기가 가진 돈인 거 전부 다 허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대 이 혈류 환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혈류,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는 건데 부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레위기 15장 15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에 보면 그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요 다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다 꺼려해요. 그래서 민간요법에 마늘을 갈아가지고 포도주와 함께 마시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나무 진을 갈아가지고 포도주와 함께 먹으면 혈류근원이 낫는다, 이렇게 민간요법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랑을 파가지고 4년 되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끓여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라 너는 나았다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민간요법 의사 도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다른 사람 가까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전염된다고 그래가지고 늘 다니면서 부정하다 출혈 부정하다 그러고 다니게 만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도 접촉 못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남편하고도 이혼하게 되죠. 그는 정식 이혼 후 명분이 되는 그런 참말로 흉악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앞에는 못 가고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댔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 부끄러워, 율법이 검해요. 절대 가까이 가서 그렇게 손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염된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모르게 가만히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을 대버린 거예요. 원래 못 되게 돼. 율법이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돌아맞아 죽는 거예요. 네. 근데 혈류근은 근본병 원인이 아예 해결되고 그런 걸 느꼈어요. 본인 피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 출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뭐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혈류근원이 나았다고 하니까 율법 어겼습니다.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부정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치되었어요. 혈류근은 근본 체질이 바꿔졌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요, 우리가 믿음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네, 형식적으로 뭐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뭐 이런 일이 병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분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행하면요, 그는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의 병이 근원이 나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거나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합니까? 누가 사탄마귀를 물리치는 겁니까? 누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교육으로도 안 돼요. 매를 때려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성령이 하시면 그 아이도 그 자식도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을 이 여인은 진실하게 가져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진실한 믿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는 혈류 근원이, 자기 근본 문제가 근원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 문제 해답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나은 것도 아니고 민간 요법을 써서 나은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일이 오겠다고 기대를 걸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는 다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이 온다고 하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처럼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의 근원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라는 왕후가 됐어요. 근데 그의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민족은 우리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 민족으로 아니 없애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모르드게가 옛날에 이놈아 빅다나라고 하는 그 내시들이 막 궁 안에서 모반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내시들이 당신 내일 죽이려고 모반을 하고 전부 중상보락을 하고 지금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내시들을 쳐버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 근데 그 은혜 받은 걸 잊어버렸어요, 왕이.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이거 뭐 내가 역대 왕의 일기나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자기가 써놨던 일기를 쭉 읽어보니까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주어서 살아나게 됐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예우도 못해주고 높은 직책도 안 주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장대를 뒷뜰에다가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악한 하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보고 불러서 말했어. 야, 내가 모반을 일으켜서 누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알려줘서 내가 살아났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신하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가지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쫙 궁전을 돌고 마을을 돌게 만들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래야 왕이 권위가 서고 왕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모르드게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이요.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명령인데 할 수 없이 말에다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러고 나서 막 자라가. 나중에는 왕후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네가 아뢰라. 3일 3야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요. 왕이 이래버리면 죽는데 왕이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요 악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지금도 뭐 푸틴이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악한 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 나라의 백성을 살리고 구원할 문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왕이 잊어버리고 있던 은혜를 궁중 일기를 읽다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를 높이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나라겠습니까? 가정이겠습니까? 개인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근본은 해답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진실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옷 만지고 그가 혈육 근원을 낳은 것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것 같은 역사는 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지 민간 요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오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치료와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본이 바로 된 믿음이라야 여러분이요 문제가 해결받고 그 기본이 바로 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기대를 하나님께 걸고 신뢰할 때 믿어준 만큼 믿은 만큼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근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본질이 변화된 사람은 더 큰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육체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때 내 사소한 일에 얽매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아서 내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그가 육체의 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해답이 되는 분이라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동시에 그가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본이 해결되니까 나중에는 구원까지 받는 더 큰 은총과 역사를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다가 야이로의 딸은 즉석에서 살렸습니다. 나인승의 과부의 딸은 헌화하고 장례식 때 가서 살렸어요. 나사로는 죽은 데 나흘이 되어 살렸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 많이 침체되었지만은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기대를 내게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나라도 복음의 나라로 다시 서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을 하듯이 돌보시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도 기독교 대국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서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저런 일로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면요 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파수꾼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해결하려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오늘 혈육 근원이 낫지 못하던 자요, 예수님에게 와서 혈육 근원이 낫고 그가 치료받고 구원까지 받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고 근원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뉴스로 정말 어려운 그리고 암흑한 소식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혈류증 환자가 나은 것 같이 힐링되게 하시고 그들의 근본 문제 기초적인 믿음이 다시 생겨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끝난 후에는 우리 꼭 셀장 임명받은 분들, 부장들 참석해서 지침을 잘 받고 훈련됐으면 좋겠고, 오늘 새 가족은 꼭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좋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 손을 대면 주님의 영과 여인의 믿음이 합해질 때 결국 근원이 난 것처럼 치료를 받게 되고,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도록 이렇게 손을 앞에 모아주시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12년 혈류 환자의 근원도 나은 것 같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능력이 나간 것처럼 저들이 다 손댄 자국에 예수님 능력이 나가게 도와주셔서 질병에서부터 영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관계병에서도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 저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업이나 생활 모든 일에 자기들이 해결하려도 안 되는 문제지만은 근본 문제, 근원 문제는, 본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사오며 저들의 문제가 다 해답을 얻고 오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앞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